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건너뛰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지나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의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이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고요. 자, 한나의 남편은 이제 또 엘가나였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와 이 한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다가 긴 기다림 끝에 이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한나 역시 자식을 얻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시면 그 엘가나의 어떠한 위로에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한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9절에서도 보시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떠나서 그녀가 나아갔던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나와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이지만 11절에 보시면요, 그녀는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할 정도로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이 간절함은 늘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한나의 기도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보여져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 앞에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찾아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았고 그 대상 앞에 나아갔고 그 대상 앞에 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12절 다시 보시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의 기도는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 제목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은 그녀의 기도가 길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애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 외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였고 마음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니까 그는 속으로 말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때로는 10절에서처럼 통곡할 정도로 그녀의 자신의 슬픔이 겉으로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그 슬픔이 겉으로 표출될 수 없을 정도로 그 간절함이 마음속에 사무쳐 기도하기도 하였던 거예요. 혹자는 이것을 이제 묵상하며 기도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나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분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한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엘리를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신분도 그렇고 그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3절 저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녀가 지금 술에 취하여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나의 모습을 평가하면서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 지극히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이 음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종교적인 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방 문화 속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음주를 했던 것이 포함이 되어지고 있는데 종종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성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으니까 늘 성막이 있겠죠. 성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늘 그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봤던 것이 엘리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모습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한나가 지금 술에 취하여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끊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고 있었던 한나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와서 너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술 좀 끊어. 한나의 그 마음과 지금 그 한나의 그 상황을 엘리 제사장은요, 알 수 없었던 거죠.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사장으로서의 현재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나의 모습을 술에 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 보시면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전체를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동작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그 한나를 주목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시간과 엘리가 그 한나를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시간이 중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가 어떤 여인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파악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술에 취하고 있을 거냐? 그녀에 대한 오랜 관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입술만 보일 뿐인 거예요. 감추어진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한편으로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그녀를 꾸짖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꾸짖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이다. 16절에 보시면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과 같은 15절 보면 저 뒤에 심정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같이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현재 한나의 내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사장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악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간접적으로 악한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저 뒤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나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가지고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즉 한나가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서 제사장이 한나 자신을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상통하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악한 여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술에 취한 여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 여인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할까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제대로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한나는 굳이 자신의 설명을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각이 바로 그녀를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만 그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나의 해명을 들은 후에 엘리 제사장은 17절에서 한나를 축복을 해주고, 이 엘리의 축복을 받은 한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신앙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인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냥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주인공이냐 관찰자이냐 이건 거예요. 내가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내 삶을 그냥 관찰하는 그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엘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에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나가 아니고 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의 시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 즉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이 엘리 제사장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나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그녀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해명을 들은 후에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눈에 보여지는 그 외적인 상황만 알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내적인 상황까지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에게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빌어주게 되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이 17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엘리의 축복이, 한나를 위한 이 축복을 하는 엘리의 모습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제사장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곳이다 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제사장다운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기는 하지만 과연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았을까? 물음표를 찍는 거죠. 따라서 한나를 위한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은 그녀의 그 상황과 그녀가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을 위해서 빌어준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단순하게 그냥 반복되는 축복의 기도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축복은요, 그의 영적인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그의 무지와 이러한 그의 영적인 무감함은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좀 더 나아가서 결국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엘리 제사장은 주인공으로서의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이 아니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저 관찰하는 역할로 그의 역할이 전락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달랐어요. 처음 이야기 시작에서는요, 그저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관찰되어졌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저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 간절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때로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여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요, 어느덧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어요? 한나가 서 있게 됩니다. 관찰되어지는 모습에서 이제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그녀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오해에 자신을 해명하는 그녀의 모습, 엘리의 축복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녀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18절에서도 보시면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 무엇이었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근심빛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면서 임신을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고요,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녀의 모든 근심이 사라져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엘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로 바뀌어져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지요. 주인공처럼 보이기는 했었어도 그는 결국 관찰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한나는요, 관찰되어지는 그 역할이었던 것 같았는데 1인칭 주인공이 되어서 그녀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찰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지 저와 여러분이 관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 그러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이죠. 그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나의 신앙이 흘러가는 것,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삶이 흘러가는 것,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만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